에베소서에서 우리의 본연에 가졌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에베소 2장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여기까지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어떻게 우리를 바꾸셨는가? 여러분들 여기에 다른 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위치의 문제만 생각하세요. 나는 과거에 이런 위치에 있었다. 이런 존재였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죽었던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존재예요. 비존재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눈에는 없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존재해야죠.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위해서 옷을 장만하고 신발을 사놓고 아무리 그래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존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어떤 존재예요? 비존재예요.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저는 좀 외람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도 왜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다윗은 참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 그의 통치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각 나라에서부터 조공이 들어오는 그런 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꿈꿨던 그런 나라를 다윗이 형성을 한 거예요, 사실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옛 죄인의 본성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튀어나왔어요. 죄의 시작이 교만입니다. 루스벨이 교만했기 때문에 죄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루스벨이 갖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를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나라에 칼을 뽑을 수 있는 군인이 장정이 얼마나 되는가? 그가 아주 자기가 상상만 해도 굉장한 그런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예병들을 가지고 있고 칼을 뽑을 만한 많은 군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얼마나 될까?
한 번쯤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군대장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요압이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닌지라도 그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굳이 왜 조사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결과를 가지고 인구조사에 대한 이 결과를 가지고 한 번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냈습니다.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결정해. 네가 내 원수들에게, 적군들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닐래? 아니면 온역으로 3일 동안 어려움을 겪을래? 또 하나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이 세 가지를 놓고도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예요? 온역을 택한 거예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병으로.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는 내가 졌습니다. 근데 왜 이 죄 없는 백성들을 이 병으로 죽게 합니까? 제 이야기 길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다윗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 좀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이것저것을 잘 따져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지 아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하고 따지기를 멈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뭐야?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한테 안 따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욥기서 읽어봐봐. 욥기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지. 네? 우리의 작은 이 머리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지혜는 태평양 바다의 물이라면은 우리는 한 바가지의 물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바가지에다가 어떻게 태평양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깨달은 인간이 하나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무조건 좋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것입니다. 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토요일 날 문을 닫으면 참으로 그게 수입이 줄어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그 판단으로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쉬시고 복 주신다고 그러셨으니,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셨으니 나는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무조건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그분을 향해서 손을 던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신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흙에서 취해온 존재들이에요. 우리 흙덩어리, 우리 죽으면 어디를 돌아가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수많은 흙들이 실려가지고 갔다가 어딘가에 버려집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이 세상에서 저런 참으로 구름처럼 흘러가고 있는, 구름대처럼 흘러가고 다니고 있는 명동거리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은 덤프시러기에 흘려가서 어딘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많은 흙을 버리셔서라도 그를 살려내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몸이 이게 얼마나, 이게 죽으면 우리 화장해 보면 알아요. 진짜 아주 뭐 조그만 항아리 속에도 다 안 차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수많은 산에 쌓여있는 흙이나 이런 것들이나 나나 뭐 다를 게 있어요? 다르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름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너를 낳은 부모가, 태 속으로 낳은 부모가 너를 어떻게 잊어먹겠냐.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우리는 비장한 부모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에베소서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재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그를 일으킬 때, 그를 살리실 때 살리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실 때 우리도 일으키셔서, 일으켰다는 얘기는 올리신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앉혀주셨다. 이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고야 같은 세상에 참으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전에 좋아하던 것을 다 해로운 거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렇게 내게 애지중지하고 좋은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존재일 때 내게 있었던 것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90년, 100년 사는 인생 동안에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보상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장수했어야 돼요. 다 잘 살았어야지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이 세상의 복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으로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속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게 와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에베소서에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업이란 얘기는 다 뭐냐면은 유산이란 얘기예요.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해,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네. 유산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게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그 유산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기업이란 얘기는. 그 기업에 뭐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럼 이게 내가 정말 그런 보증이 내게 뭔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보증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곧 뭐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허덕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일도 모르고 모레일도 모르고 지금 당장 이러는데 왜 그것과 상관없이 저 하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턱 던지시고 계실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존재에서부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변화잖아요. 이게. 이 어마한 일을 왜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우리 은사이신 김명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상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랬더라고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갔을 살 때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없을 거예요. 영원이라는 속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생긴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생기고 몇 세에 누가 죽고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왜요? 죽음, 죄 다음에 나타난 것이지 죄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냥 꽁무니를 뺍니까? 빼요. 그럼 하나님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양측으로 있는데 그가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 임금을 만나가지고 이제 한참 해야지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호렙산 앞에 서 있거든요. 그 신의 산. 네가 이 산에서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경배하게 될 거야. 한참 후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다 한단 말이야. 폐일원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내가 가서 어떻게 되게 걱정하지 마. 너희가 다 이 산에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될 거야. 그건 다 출애굽 과정이 다 끝나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턱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걱정하지 말이요. 내 일이야. 내가 한다 이 말이야. 내가 한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는가? 그건 내 일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그 선물을 믿기만 하면 돼. 아멘. 그거 내가 은혜로 준 거야. 그럼 너는 믿으면 돼. 그러면 그것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아하스 임금 때, 아하스는 누구냐면 악한 임금이에요. 히스기야 임금의 아버지, 악한 임금의 아들이 히스기야 선한 임금이 나왔는데, 아하스 임금 때 이스라엘 베가가,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에 돈을 많이 줘가지고 아람의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유대 나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가 이제 막 마음이 다 녹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걱정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를 주실 텐데, 너 그럼 나에게 하나님 그렇게 보증하는 그 징조가 뭡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난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하라니까 징조를 구했어 안 구했어요? 구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일 죽느냐 사냐 전쟁을 앞두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에게 징조를 주어서 얘기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날 때, 그 아이가 꿀을 먹고 있을 때 지금의 두 왕은 존재도 없을 것이다. 이때로부터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턱 던지는 게 그게 징조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너희가 망하면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느냐?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유대 나라가 지금 다메섹과 이 아람의 다메섹과 그 다음에 이 르말리 아들 베가에게 망해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이 유대족을 통해서 올 텐데, 근데 뭘 걱정하느냐 하고 턱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패턴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셨다. 이건 한참 우리 현재로 봤을 때 한참 후의 사건이잖아요. 그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늘과 천년 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가 이미 이루어주는 사건이 하나님 그걸 함께 총체적으로 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사건이나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놓는 그 사건이나 하나님에게는 동시적인 거예요.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죄의 본성에 대해서 궁금했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혼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에요. 다시 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전에 공부했잖아요. 부식계. 그 부식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짐승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부식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철새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 자체를 주시고 짐승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자체를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내가 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면 생명과를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뭘 먹어봤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실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생명이 없는 존재.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시는 생명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셨지만은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시지. 생명나무는 하나님,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생명과 그건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취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자녀가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나로부터 생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구의 생명이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죄가 우리의 본성을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자체가 옛사람의 성품은 죄의 성품이에요. 본성이라는 얘기는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죄의 성품. 근데 새 사람 속에는 무슨 성품이? 신의 성품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슨 성품을 주셨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베드로서 후서의 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뭐요? 생명이잖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가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면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개의 성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죄인 속에 있는 거, 우리 옛사람 속에 있는 성품은 죄의 성품.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처리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의 생명,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성품? 그 생명 속에서 역사하는 게 무슨 성품? 신의 성품. 죄인 속에 역사하는 건 죄의 본성, 죄의 성품. 그 다음에 새 사람 속에서부터 존재하는 성품은 신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졌던 자가, 죄의 본성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은 혼의 생명에서부터, 거듭나지 않은 혼의 생명에서부터 발현되는 것이 죄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이제
영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품은 무슨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신의 성품으로 살아야지 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 신기한 능력으로 됐다고 해요.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거 자체가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엄마를 믿는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 믿어요, 안 믿어요? 물건은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건 안 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친구를 믿는다. 아내를 믿는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준다? 상대가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이리 박수 저리 오고 아무리 봐도 이제는 항복해서 하나님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그 신비하게 내 가슴 속에 존재하는 믿음처럼 그 믿음의 내용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걸 느끼려고 하고 그것을 두드려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어떻게 신기한 능력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오더라 이 말이. 그게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의 혼의 생명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죄 때문에 타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이 이끌려서 어떻게 죄가 하자는 대로 딱 했다 이 말이 과거에 우리 혼의 생명이.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옛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이 혼을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볼 것도 없이 죄가 우리의 옛사람을 자극해서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살았던 것이 과거의 우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 매개체인 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잖아요. 죄의 몸이 뭐라 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러나 죄와 관련된 십자가와 내 자아와 관련된 내 혼과 관련된 십자가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죄는 단번에 처리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아의 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삶이 계속되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우리의 삶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던 내 생각대로 살던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내주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밀어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혼이 있으셨잖아요.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 그게 자기 자아잖아요. 예수님도 우셨고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통곡과 이런 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네. 예수님의 혼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혼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 있는 영이 정상적이니까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우리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이 혼이 이것이 짐승들이 자기 본성으로 사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컨트롤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컨트롤한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컨트롤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그렇게 하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해야 돼? 옛 성품대로 살던 우리들을 신의 성품으로 살도록 이끄시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나타난 이 목숨이 뭐냐면 이게 푸시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우리 모두가 왜 자기 본연의 생명 푸시케로 혼의 생명으로 자아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아의 생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얻는다.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또 무리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혼의 생명을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혼의 생명을 부인하고 날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한 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막 다루고 돌아가심으로. 그러나 우리의 자아의 문제는 우리의 혼의 생명의 문제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까지요. 아비나 어미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나오는 이 목숨이 전부 푸스케예요. 네. 혼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혼의 생명,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죄를 짓는 일에도 동원됐지만은 그러나 자아의 생명은 뭐도요?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인간이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사랑의 문제, 애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거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혼의 생명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본연이 갖고 있던 혼의 생명으로 사랑하면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둘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혼의 생명, 자아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잃어버린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무슨 생명이 있다? 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두 생명을 통해서 두 개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근데 어떻게 우리의 본연의 생명, 이 자아의 생명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충동적이고, 응? 생각 없이 뭘 막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뭐예요? 그건 자기의 옛날의 생명, 혼의 생명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생명은 죄를 짓는 일에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아껴주고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것도 이 혼의 생명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이 애정의 혼의 생명 속에 있는 애정 문제도 처리가 돼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우리는 다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모든 사랑, 육적인 사랑이 끝나는 게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러지만 뭐예요? 내 혼의 생각과 혼의 생명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게, 그게 영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 따라 나왔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본연의 생명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아들에 대한 염려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많은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들이 죽으면 끝장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내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나 자아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저 아들을 드리라고 했으니 드린다. 어디까지요? 모리아산까지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한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거야, 알게 해 주신 거야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님 자신을 보살피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육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때 누가 역사할 수 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돼. 근데 이 의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하죠. 근데 육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돌보셔야죠. 예수님 왜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허무하게? 안 됩니다. 이건 육의 생명으로 발현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근데 그건 뭐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요? 자아의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혼의 생명, 자아의 생명 속에서부터 발현되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뿌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뿌리가 어디냐. 이게 나 자신이냐. 혼의 생명이냐. 영의 생명이냐. 여러분, 존재도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무시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잖아요. 네. 예수님도 이 생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생명은 없어질 수 없어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셨어요. 이 생명을.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여러분,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근데 그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냐? 그 생명을 아버지께 의탁하신 것입니다. 이 영혼이 영이에요. 영. 23장 46절에 이 말씀 보면은 Jesus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Father, into your hand I commit my spirit. My spirit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commit, 맡깁니다. 우리에게 스피릿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 예수님께서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리빙 소울이지만 생혼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잖아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리빙 소울,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냐. 라이프 기빙 스피릿.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오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스피릿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생명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맡기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맡으십니다. 맡으십니다. 제가 화이트본에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키가 될 수 있는 시대의 소망 2권 136, 13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결합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인격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 생명이 왔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 결합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 잠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맡아두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맡아두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셨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나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생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혼의 생명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부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혼은 기관으로서 존재합니다. 다음 시간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이에요. 성만찬 예식 시간에 제가 에베소서를 할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과정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예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네. 성만찬 예식 시간에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제가 오늘 하지 못한 것, 정말 우리가 영의 생명이, 신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고, 이거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손에 좀 져줘야 되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기초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기초 공부를 해왔잖아요. 기초 공부를 해왔는데 그것을 오늘 제가 한 예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이 혼의 생명이 죄도 짓지만은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성경 연구도 할 수 있고 교회 축소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계시를 받은 베드로도 사단이 놓고 흔들었어요. 사단이 놓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금세 자기가 혼의 생명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혼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사단이 바로 그를 이용해 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날마다, 여기 중요하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처리하는 십자가와 자아를 처리하는 십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내가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 죽는 게 뭐가 죽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 자아라는 건 우리 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사랑하고 배반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이 모든 감정이 다 혼의 생명에서 일어났던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참으로 나쁜 추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억울했던 일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데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건 다 없애버리고 뭐라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건 집어 던져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가 바로 영원한 세월을 살아갈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아무에게도 이런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이 우주세계 어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과거를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명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영의 생명 성령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에베소 4장 20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사는 일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어주는 축복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